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찬양합시다. 내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우리 중등부 아이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리고 줌을 통하여서 예배드릴 수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가능케 하신 것이오니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기 있는 모두에게 전해지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들을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여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때 이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를 살아가면서 좋지 못한 일이 있었다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고난이오니 지혜롭게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전도사님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들어와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도 하나님께서 더욱더 사랑해 주시고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구약 성경에 있는 맨 첫 번째 성경 말씀,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72페이지 또는 71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상반절까지 말씀. 네, 좋습니다. 네, 우리 짧으니까요, 저와 여러분 함께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설립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큰 특권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지난 75년의 기간 동안 우리 성도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향하여 베푸셨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시고 이 계획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 모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그리고 우리 성도교회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며 주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이곳 가운데 나온 우리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수많은 플랜,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새로운 한 주, 오늘을 주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할 때, 또 새로운 하루를 시작할 때 이번 주 내가 해야 할 일, 해야만 하는 일 등등 수많은 플랜, 수많은 계획들을 우리는 세우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할까 말까 좀 많이 고민했는데 여러분 이제 시험 기간이 좀 다가오고 있죠. 수행평가와 계속해서 해야 할 일들이 점점 많아지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욱더 이 모든 것들을 잘 이루기 위해서 잘 해내기 위해서 계획들을 세웁니다. 이 시간에는 수영을 하고
저 시간에는 국어를 하고 역사를 하고 다른 과목들을 이 시간 해야지. 또 다른 일들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우리는 많은 계획들을 세우곤 합니다. 그런데요, 참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세운 이 모든 계획들이 우리가 처음 계획한 대로 모든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 수많은 급변하는 상황들 속에서 환경들을 마주하면서 우리가 처음 계획한 대로 모든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 모든 계획들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맞고 우리가 처음 계획한 대로 그렇게 계획한 대로 흘러가는 것이 맞고 아니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지난 시간들 동안 계속해서 진행되었고 지금은 점점 이제 상황이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 코로나의 상황,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들 동안 미리 세웠던 이 계획들을 계속해서 변경해야만 했습니다. 계속해서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환경에 부딪혀서 때로는 멈춰야 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뭔가를 포기해야만 했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몰라고 어떻게 환경이 변할 줄 몰랐기에 우리가 미리 세운 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순간들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세운 계획은요. 우리가 마주하는 상황과 환경에 부딪히게 되면 처음에 세운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지도 나타나지도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과거의 지난 시간들 동안 세운 우리의 모든 계획 안에는 허점이 반드시 등장합니다. 심지어는요. 그 계획에서 실패한 것처럼 낙담하며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가 원래 세웠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합니다. 이처럼 사람의 계획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계획과는 완전히 틀린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창세기 45장에서는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 자신의 삶이 자신이 계획한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듯 보이고요. 심지어는 자신의 모든 계획들이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는요. 지금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의 지난 과거들을 자신이 경험한 모든 계획들을 보다 담대하게 이 계획들을 보다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는 지난 시간 동안 자신이 경험했던 수많은 시간들,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쩌면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봤을 때 아주 실패한 듯한 처절한 고통들이 뒤따랐던 그런 경험들, 그런 계획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는요. 여러분 모두 다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아내 이 라헬을 맞이하기 위해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 1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헌신하여 결혼에 성공하고 드디어 그녀 사이에 얻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다른 11명의 아들보다 그를 너무나도 사랑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받은 그는요. 이제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품에서 사랑을 받으며 이제 행복한 나날들을 살아갈 줄 알았던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줄만 알았던 그는요. 자신이 생각했던 그런 계획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는요. 그를 시기했던 형제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입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은 애굽의 종으로 팔아 넘기죠. 여러분 거기서 끝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설명을 안 해도 알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는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다른
상황으로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더 상황은 악화되죠. 애굽의 경호 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하면서 그 집을 관리하는 위치에까지 이르렀지만, 힘겹게 힘들게 그 위치에 이르렀지만, 이제 숨을 좀 쉴 수 있겠구나, 휴 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 또 다른 상황에 그는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믿음으로 거절했던 이 사건으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곧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감옥살이, 사형수의 삶을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바라보면 너무나도 억울하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에 대한 이야기, 그에 대한 스토리가 여기서 끝이 났다면 그의 인생은 아주 비참한 인생이었을지 모릅니다. 자신의 계획은 완전히 실패한 계획들로 실패한 인생을 살아간 그런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힘썼는데 신앙 하나를 위해서 달려왔는데 지금 그가 경험한 마주한 이 상황은요, 너무나도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캄캄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참 불쌍한 인생이었구나라고 결론 지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성경은 그에 대하여 그에게는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는 한 가지가 있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 말씀은 그 한 가지 분명한 사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함께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이 두 말씀에 공통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뭐죠? 함께 하심, 그리고 형통. 다른 이들이 알지 못하였던 그에게 있었던 한 가지는 바로 형통하심이었습니다. 여러분, 형통하심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경험들과 계획들은 결코 자신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이라는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형통하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경험한 모든 계획들과 모든 경험들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은요,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그에게 다가올지라도, 부딪힐지라도 자신을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요셉은요, 애굽의 종으로 팔려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서 살아갔을지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성실하게 그 집을 섬겼으며, 보디발의 아내가 말도 안 되는 유혹으로 이 믿음을 테스트했을 때 그는 담대히 믿음으로 거절하고 그 결과 자신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르게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있었을지라도 그는 결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시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었던 이 애국 왕 앞에서 꿈을 해몽을 함에 있었어도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이 왕에게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잘못 이야기하면 자신의 목숨은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요, 이 요셉은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요셉은 이전에 노예로 팔렸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섬겼으며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감옥에 갇혔던 그러한 사람에서, 완전히 비참한 그러한 신세에서 180도 바뀐 사람, 당시 강대국 중에 강대국이 이 애굽을 총지휘하는, 총괄하는 국무총리로 세워지게 됩니다. 누구로 인해서요?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로
세우심으로 인하여서요. 언제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이 그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며 나타냈을 때요. 자신의 삶이 누구인지를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았던 이 요셉은요. 자신을 향하신 그리고 그가 마주하고 있는 자신을 팔아넘긴 이 형제들에게 이 형제들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다시 그들을 마주했을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놀라운 고백을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5장 7절 그리고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창세기 45장 7절 그리고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곧 알 거예요. 자, 창세기 45장 7절 그리고 8절 상반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이 요셉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이곳 가운데 보내신 분은 그 누구도 아니라 자신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자신의 삶을 이끄셨고 그리고 이끄시며 그리고 앞으로 이끄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그는 찬양하며 그의 형제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시는 우리 성도교회도 여러분 이와 동일합니다. 우리 성도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우리 성도교회를 과거에 이끄셨고 지금 이끄시며 앞으로 이끄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 성도교회는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그 길을 함께 따라가며 걸어가며 놀라우신 계획을 다시금 회복된 그 북한 땅에 교회를 회복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며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낼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교회입니다. 우리 성도교회에 대해 다음 주 우리 중고등부 연합예배에서 저보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더 잘 아시고 우리 교회에 대한 더 많은 경험이 있으신 훨씬 더 잘 아시는 우리 서승일 장로님을 통하여 듣겠지만 여러분 지금 잠깐 우리가 함께 우리 성도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잘 기억해 주세요.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1910년부터 1945년에 이르기까지 35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우리 민족은 큰 아픔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어떠한 경험이었죠? 누구예요? 와, 누구예요? 네. 누구였죠? 누구세요? 누구세요? 네.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 일제 억압 속에서 나라를 잃어버린 절망스러운 그런 일제 강점기를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그토록 바라던 우리는 원했던 광복을 했습니다. 일제로부터 독립하여 자유를 되찾고 해방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감사한 것은요, 신앙의 자유함. 일제의 눈치를 볼 것 없이 신사를 참배하지 않으면 감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신앙을 잃어버리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서 벗어나 신앙의 자유를 다시금 되찾았다라는 겁니다. 이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런 큰 기쁨과 감격이 이 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신사 참배로 인하여서 완전히 무너졌던 우리 수많은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금 세워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회의 역사, 교회의 회복의 역사가 다시금 이 땅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모두 신앙의 자유를 되찾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자유롭게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였습니다. 예배함이 그들에게
기쁨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은 그 기간은 결코 길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생각했던 계획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여러분 왜죠? 북한 땅에 뭐가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공산 정권. 이 공산 정권이 북한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한반도는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두 개로 나눠졌던 것처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처럼 북에는 러시아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공산주의, 남에는 미국 중심으로 반으로 갈라져서 완전히 38선이 생기면 그 반으로 갈라져서 북한을 장악한 이 공산 정권은 힘겹게 일제의 억압 속에서 벗어나 신앙의 자유를 찾았던, 다시금 되찾았던 그 행복과 기쁨을 또다시 빼앗아갔습니다. 이제 좀 나아지나 했는데, 이제 일제의 억압에서 벗어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나 했는데, 예배하나 했는데, 교회가 완전히 회복되나 했는데 또다시 큰 어려움, 산 넘어 산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넘어 산, 더 큰 고통과 생명의 억압 속에서 북한 땅에 있던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선택을 해야 했을까요? 하나는 끝까지 그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이 공산주의에 맞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느냐, 아니면 또 다른 신앙의 자유를 찾아 이 남한으로 내려와 신앙을 지키느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자신의 고향을 떠나 이 신앙 하나를 지키고자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주지도 없는 이 땅, 당시에 불교와 천주교가 큰 기반을 가지고 있었던 이 남한 땅으로 월남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는 불투명하지만 지금 자신들의 이 신앙을 지키고 믿음의 연단을 계속하여서 유지하여서 하나님의 뜻하심 가운데 이 공산 정권이 완전히 무너지고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그때에 이 북한 땅의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라는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교회를 하나하나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뭐라고요? 첫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몇 번째요? 두 번째. 여러분, 제가 강조해서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따 당황하지 마세요. 안 알려줬다 하지 마세요. 다시요. 첫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몇 번째요? 두 번째. 첫 번째 영락교회에 이어서 두 번째로 세워진 이 월남민, 이북에서 38선을 넘어서 이 남한으로 온 이들인 이 월남민이 세운 두 번째 이 월남민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교회입니다. 우리 성도교회는 1947년 6월 21일, 작년에도 스토록 얘기한 것 같아요, 그죠? 1947년 6월 21일 이 서대문에 위치한 피어선 성경학교에서 우리 처음으로 교회가 설립됩니다. 1947년 6월 21일 피어선 성경학교에서 우리 교회가 처음으로 설립됩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는요,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계속됩니다. 피어선 성경학교에서 이 성도교회를 처음 설립하고 예배를 드린 지 불과 4개월, 5개월 정도 지나지 않은 그때 이 성도들이 점점 많아진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자 수가 점점 많아진 겁니다. 이제 예배를 드릴 장소도 이 장소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이들은 장소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겼을까요? 여러분, 1910년부터 1945년, 이 35년의 기간 동안 우리 민족은 무엇을 섬겨야 됐다고 했죠? 신앙을 지키거나 무엇을 섬기거나, 신앙을 포기하고 무엇을 섬기거나. 뭐였죠? 두 글자로? 신사. 일제의 신사를 참배하는 것을 철저하게 거절하며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없자 어디가 좋을까 생각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그 신사를 참배했던 핵심 요충지. 지금 우리 성도교회 앞쪽에 뭐가 있죠? 남대문 있죠? 남대문 뒤쪽에 뭐가 있을까요? 뭐 이렇게 마운테인 뭐 이렇게 큰 게 있죠? 뭐가 있죠? 남산. 이 남산에 위치했던 이 신공, 남산의 중심지, 이 신사를 참배했던 핵심 요충지, 이 중심지였던 이 남산의 신궁 건물을 이 기독교 박물관을 바꾸고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이는요, 이 당시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충격을 주었던 그런 대표적인 사건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우상을 섬겼던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중심지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잃어감에도 순교하며 믿음을 지키며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반대했던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아 우상 숭배를 완전히 극복했음을 담대히 선포하며 나아갔던 사건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하고 흑암 가운데 있던 그런 절망적인 곳에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장소로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요? 우리 하나님.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을 바로 믿었고 알았고 따랐던 우리 성도교회 신앙의 선배들이에요. 그렇게 우리 성도교회는 피어선 성경학교에서 시작하여 신궁으로 옮겼다가 1950년 5월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게 북한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1만 달러, 당시 1만 달러를 후원받아 이 회원동 이곳에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른 큰 아픔을 맞이했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그렇게 계획이 흘러가진 않았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인하여서 시작된 우리 한국 전쟁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는 이 교회를 내버려 두고 부산으로 피난 가서 교회를 세웠다가 다시 황폐해진 이 땅에 다시 해방 후 돌아와 교회를 건축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 성도교회는 설립한 지 75년이 되었습니다. 작년은 74년, 올해는 몇 년이요? 5년. 마치 역사 시간이 되는 것 같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 우리 성도교회가 지나온 시간들을 잠깐 돌아보았습니다. 이전의 모든 시간들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우리 교회는 지금 오늘 75주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를 우리가 기억할 때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 이런 이미지다, 이런 외모를 가지고 있다라고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뭐를 기억하죠?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우리 다율이, 예인이, 시원이, 현진이, 우리 희강이, 이름을 기억하는 성도교회가 어디지? 라고 했을 때, 내가 다니는 성도교회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성도교회의 이름입니다. 이 성도교회 이름을 뜻을 모르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에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 한 번 더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도교회죠. 우리는 성도의 뜻이 뭐죠? 성도 5글자. 네, 감사합니다. 성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의 모임인 우리 교회가 성도교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교회 궁극적인 목표와 뜻과 계획은 이 이름 성도교회에 담겨져 있습니다. 교회 2층 사랑성전 올라가는데 제가 저녁에 이제 모든 준비를 다 마치고 10시쯤이었나요? 저녁 10시쯤에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두둥탁 등장하더라고요. 여러분, 기회가 있으면 우리 사랑성전 잠깐 이렇게 쑥 올라갔다가 우리 교회 역사들을, 사진들을 함께 봤으면 좋겠는데요. 성도의 의미가 뭐라고요? 성도의 의미, 홀리시티, 영어로는 홀리시티, 거룩한 도성. 여러분, 이는요, 이 외국인들이 우리 교회가 이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린
이 평양을 동경하는 의미로 이 성도라는 이름으로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지금은 이 공산 정권에 무너져 보이는 이 북한의 교회가 다시금 회복될 때 북한의 교회를 세우며 나아갈 사명이 우리 성도 교회, 우리 교회의 사명입니다. 무너지고 황폐해진 그 땅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계획하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타나며 경험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이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 교회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세워진 그러한 교회이며 그러한 뜻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교회이며 그 마음을 품고 지금까지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셨고 앞으로 이끄실 그런 교회입니다. 그리고요, 우리 성도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는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 성도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우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그 놀라우신 계획을 나타내기 위하여 믿음으로 실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수많은 어려움들과 문제들이 우리의 모든 계획들을 뒤흔들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멈추려 할지라도 우리와 우리 교회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멈추지 말아야 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이 모든 계획을 이루시는 분은,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이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진정한 왕 되시는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믿음의 인간적인 눈,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북한 땅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며 그 놀라우신 계획이 우리 성도교회에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그 놀라우신 계획을 나타내며 믿음으로 이 세상에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한 찬양입니다. 우리 날량한 계획,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 네, 좋습니다.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앞에 주어진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매 순간 나에게 요구하시는 작은 믿음들, 그곳에 날 향한 계획 섭리가 있다네. 아멘. 지금 여기 계시며,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 계시며,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 여러분, 우리 목소리로 함께 고백합시다. 지금 여기 계시며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신실한 나의 하나님의 신실한 나의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신실한 나의 하나님을 찬양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계획들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 이 모든 계획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그리고 우리 성도교회를 향하신 그 놀라우신 비전과 놀라우신 계획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 우리 성도교회를 위해서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하나님 더욱더 많은 바라보며 나갑니다.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계획을 가시는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성도교회를 향하신 놀라우신 계획을 그 가운데 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음속에 있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이 계획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 마음을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도록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서 우리 때로는 우리를 넘어뜨려고 하는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당장하나 찾아가며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시 주님의 본질을 위하여 우리 신뢰하며 나가시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국가 땅을 향하시는 이 놀라우신 계획을 잊지 않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며 나아가는 것임을 알게 하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주어진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나를 향하신 놀라우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의지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지난 75년 동안 아니 태초부터 우리 성도교회를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설립하게 하신 하나님,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이 땅에 우리 교회 머리 되시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교회를 향하신 놀라우신 교회, 이 북한 땅을 향하여 지금은 무너져 보이는 교회들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시금 세우실 그 때에 우리가 이 믿음을 잘 유지하여서 이 믿음을 지키고 나타내어서 교회를 세우는데
앞장설 수 있게 하시고 다시금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하나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우리 성도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예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특별히 오늘 교회 설립 75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 이 뜻깊은 이날에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나아올 수 있게 하심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 기쁨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물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이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낼 수 있는 보여질 수 있는 그러한 장소들 곳곳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을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여러분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우리 승자쌤 앞으로 모셔서 우리 광고 그리고 2부 순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광고 시작하기 전에 중등부 표 한번 외치고 전도사님 들어가시고 외치고 시작할게요. 하나님. 네, 중등부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시편 9편 7절 17절 71절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아멘. 네, 오타네요. 유익하라가 아니고 유익이라이었습니다. 네,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설립 75주년 중고등부 연합 예배. 일시는 6월 26일 다음 주 주일 오전 10시 소망성전에서 있습니다. 강사는 서승일 장로님이 맡아주시고 모두 기도함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여름 수련회 광고입니다. 주제는 하나됨.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 일시는 7월 31일에서 8월 2일까지 철원수양관에서 보냅니다. 네, 중고등부 연합예배와 마찬가지로 기도함으로 기대함으로 많이 준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교사 특송 그리고 연합 찬양팀 연습이 있습니다. 예배 후 11시 반부터 고등부실에서 교사 특송 연습이, 중등부실에서는 중고등부 연합 찬양팀 연습이 진행되겠습니다. 네, 추가한 거 없으시면 2부 순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2부 순서는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움직이며 OX 퀴즈입니다. 자, 의자 양옆으로 치워주세요. 의자를 양옆으로 좀 치워주세요. 주변 친구들 안녕.